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뭐가 지나갔죠 방금?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자, 교독할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은 기쁘게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네, 사랑은 기쁘게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까 스쳐 지나갔던 그 친구가 제 아들인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미 이렇게 핸드폰을 사줘서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아이들이 이제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현이가 자기 친구들이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니까 얼마나 자기도 하고 싶겠어요. 갖고 싶겠어요. 제가요, 정현이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너 스마트폰 있으면 너 그거 가지고 게임 할 거야. 그러면 아빠 저는 게임 안 하니까 사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너 게임 하게 된다. 아빠가 이렇게 어른인데도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 한번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막 옛날에 공부도 안 한 적이 있었어. 야, 너도 빠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줬다가 멍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사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 이게 스마트폰은 너 멍청이 된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단도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정작 이렇게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사주지도 않고 이제 사용을 못하게 금지를 하는데 아빠가 맨날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자녀가 이게 정현이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지는 하면서 나는 안 사준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스마트폰 이렇게 사용을요 정현이 앞에서만큼은 좀 자제할 때가 있어요. 저기 제 아내가 저기 설교를 듣고 있어서 제가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굉장히 심한데 저 디바이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현이를 볼 때는요, 제가 정현이가 볼 때는 얼른 이렇게 스마트폰을 안 본다든가 보고 있다가도 안 보는 척 한다든가 이러면서 제가요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고 걔한테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식적으로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 거 실제 아니에요. 뭐 걔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정현이가 행여나 이거를요 정말 욕심낼까봐 그래서 얘가 빨리 이것을 손에 쥐고 그리고 알잖아요. 이거 쥐는 순간 그때부터 공부 안 합니다. 저는 정현이를 향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정현이가 좀 최대한 이거 좀 늦게 가져서 그리고 얘가 좀 책도 보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이 아까운 이 젊음의 시기를 좀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사실 어른으로서 뭘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집안에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연이 눈치를 보면서 걔 때문에 저희 자유가 빼앗긴다고요. 왜 그런 것이요? 왜 그런 것이죠? 제가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사랑하니까. 그 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야 될 것만 보여주려고 제가 절제하고 때로는 저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눈치 안 봐요. 근데 정연이는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에는요, 항상 이런 절제 그리고 자유의 제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랑이라는 것이 있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자유가 어떻게 빼앗깁니까? 이제부터는 그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 사적으로 1대1로 만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어떤 이성 친구와도 자유롭게 통화하고 문자와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SNS에 댓글을 달아도 매우 자유로웠지만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그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더군다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마음대로 집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시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잘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집에서 나 혼자 발 딱 뻗고서 혼자 이렇게 이불 쓰고서 잘 자유도 없어요. 매우 많은 것에 자유가 구속이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결혼이에요. 사랑은 원래 이 자유의 제한이 있고 구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야,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랑은 구속이래잖아,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려면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기쁘게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고린도전서니까, 그죠?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거기는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몇몇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길 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무엇이냐면 짐승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물을 이렇게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럼 그 제사장이 제사 의식을 행한 뒤에 제사장의 수입은 무엇이었냐면 그 제물이었습니다. 그 제물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과 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 한 마리를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먹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냉장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 일부분만 떼어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것을 시장에다가 되팔았습니다. 시장에다 되팔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었어요.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있었냐? 첫 번째, 그냥 그 목축업자들이 고기를 잡아갖고 시장에 내다 파는 그냥 그런 고기. 그리고 그 두 번째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시 팔려서 시장으로 나온, 그렇죠? 좀 유통이 조금 긴 그 고기가 있었어요.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있었어요. 두 가지 종류의 고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졌다가 제사장이 일부러 떼어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다시 가져다가 시장에다가 되파는 이 유통 경로를, 그죠? 한 차례 더 겪은 이 고기는요 중고예요. 중고, 그죠? 누군가가 한번 떼어낸 중고예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조금 더 싸게 내놨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유통돼서 나온 이 고기는요 그냥, 그죠? 농가에서 바로 상인에 의해서 직수입된 그 고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고기로, 품질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더 원할 수 있겠죠. 맛은 똑같아요. 품질은 똑같은데 유통 경로만 조금 더 거쳤다가 그 중고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사고 싶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든가 불신자들은 아무 어떤 고기를 먹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이 고기를 먹는 것,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만진, 그리고 부정한, 그렇죠? 이방신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더러운 고기, 율법적으로 적용하면요 이런 고기가 된다고요. 그래갖고 이 고기를 어떻게 먹냐? 그래서 유대주의의 전통을 아직 미처 버리지 못한, 율법의 그 전통을 아직 버리지 못한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 고린도에 살았던 유대주의적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헬라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유대교의 그 율법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은요, 뭐 어때?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뭐 괜찮은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기일 뿐이고 다 우상들 이런 것들은 있지도 않은 신인데 뭐 어때? 하면서 먹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8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게 누가 맞냐의 문제가 있겠죠. 누가 맞냐? 그럼 이런 생각이 맞냐 저런 생각이 맞냐? 자, 한번 봅시다. 8장 4절부터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뭐 말이 긴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한마디로 세상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하나 진짜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허구적인 그런 어떤 존재일 뿐이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우스가 있겠어요? 없겠죠?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아테네 여신이 있겠냐고요? 없을 거 아니에요. 포세이돈이 있겠어요? 이 헬라 지역에서 섬겼던 그 우상이라는 것이 이런 신들이에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지도 않은 그런 신들에게 바쳐졌다.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자, 그 우상들은 사실 허구적인 것이니까 그들에게 바쳐져서 부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바쳤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 뿐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믿음이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이게 말같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에 부천에 살 때에 그때 제가 젤라주택 마동 비공리로에 살았는데 젤라주택 다동 비공리로에 무당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무당이 사셨는데 그 무당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참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섬김을 했어요. 먹는 것도 갖다 주고 선물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 무당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그 날마다 이렇게 걔네들도 제사를 하거든요. 자기의 그 귀신에게. 그러니까 귀신에게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아침마다 뭔가 이렇게 앞에다가 상 차려놓고 이렇게 뭔가 한다고요. 하는데 그 상에다가 바쳐졌던 그 수박 있죠. 수박을 귀신에게 바쳤던 그 수박을 잘라다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좋아갖고 이걸 갖고 왔어요. 제 아내가 이제 갖고 왔어요. 근데 자, 이거를 먹느냐 마느냐. 자, 귀신한테 하면서 이렇게 한 거를 먹느냐 마느냐의 이 문제 가운데서 제 아내가 못 먹겠대요. 도저히. 저도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어떠냐, 이 말씀도 저는 생각이 났고요. 뭐 어떠냐,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하고 전 먹었어요. 전 먹지만 마음이 이상했어요.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이 수박을 막 스쳐 지나갈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갔던 것 같고 막 악령이 이 수박을 통해서 나의 몸에 흐르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들지만 저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수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면서 막 먹으려고 하지만 마음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끝까지 못 먹겠대요. 자기 이거 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면서, 정 그랬으면 버려라 하면서 저도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은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잘 따지고 보면요, 그쵸,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물려는 그 음식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고민하시는 분 있는데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냥 콱콱 씹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꺼리꼈듯이 이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한테는요, 이게 부정해지지 않을까, 더럽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더러운 것과 제가 이렇게 결탁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 가운데 양심에 이게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에서 12절이 이제 그 권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바울이 권면하는지. 자, 9절에서 12절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다고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지식으로 인해서, 영적 지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꺼리끼지도 않고 믿음의 타격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 이 지식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통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거나 그 믿음의 양심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네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13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이야. 영원히 어떻게 고기를 안 먹어요? 내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삼겹살과 곱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에 자유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자유롭고 자유이고 권리이고, 그렇죠? 아무 죄가 아닐지라도 만약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 믿음 좋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저 형제가 저렇게 더러운 것을 보고,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지. 그냥 나도 먹자. 몰래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직 영적인 지식에 이르지 못했으면서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기를 먹지 말아라. 차라리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너의 자유 때문에, 네가 누리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병이 든다면 차라리 네가 그것을 포기하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매를,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 행복, 쾌락,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기회들, 이런 것조차도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상에 올라왔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싸움, 성경적 교리적 해석, 여러분,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거는 사랑하기에 배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배려할 수 없느냐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우리는 정의와 법으로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맞거든.
법적으로 이게 맞거든, 성경에 이렇게 나왔거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마땅하거든, 내 권리거든 하면서 뭔가 법적으로 권리적으로 따져서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장하면요, 그들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좀 낮아져야 돼요. 내가 그냥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해도 뭔 상관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시험에 들든 말든 지 생각이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해,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성경적으로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유에 이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불가능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뭐 그런 분이 있죠. 목사님인데 사실 골프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은 다 골프를 친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골프 치는 것도 뭐 이렇게 뭐 회원권 끊고 그러면 싸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가 시험 될까봐 나는 절대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도가 시험 될까봐 절대로 그런 취미 가지지 않을 거야. 때로는 성도가 시험 될까봐 나는 그런 차 몰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고 자기가 차곡차곡 모아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안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영어로 뭡니까? 긍휼 뭐예요? 컴패션이죠. 자,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컴이라는 것, 이 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이에요. 컴. 그리고 패션이라는 것, 이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픔, 패션.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함께 고통하다, 함께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고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그것밖에 되지 않아? 하면서 이게 꾸짖는 태도로, 가르치려는 태도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컴패션이 돼요. 컴패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손자 손녀 보면요,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대하는 그 마음이 이 컴패션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이 정연이 연주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똑바로 좀 해.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말을요, 단 한 번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입속에서 손자 손녀한테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막 야단칩니다. 제 아내가 막 야단칠 때도 옆에서 막 뜯어 말려요. 어떻게 말리냐면 자꾸 말리면, 근데 얘는 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얘 원래 이 어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야단치지 말아라 얘야. 그러는 거. 얘 아직 이 나이밖에 되지 않았지 않니? 그리고 다른 애들도 다 이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손자 손녀가 정말로 잘못해서 맞는 거고 잘못해서 야단듣는데도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막 무한한 긍휼과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냥 다 쌓는 거예요. 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서글프고 아프고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달려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겨버려요. 컴패션이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 이 마음 가운데 컴패션이 흘러나오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컴패션으로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사람을요 객관적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 객관적으로 따질 때 너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요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이 자꾸 객관적으로 보여요. 쟤는 이게 잘못되고 저기 모자라고 저거는 좀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 매우 부족해. 그래서 쟤는 70점. 이 객관성이 딱 사람 객관적으로 쟤한테 딱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렇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우리 그 외할아버지는요, 정윤이가 천재 같대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이런 어떤 받아쓰기라든가 여러 가지 성적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게 밑에서 쪽에서 순위를 매겨야지 훨씬 이렇게 전혀 이게 천재 쪽이 아니거든요. 네, 아무리 봐도
계속 그런데 제 아내한테도 아무리 봐도 정현이는 천재 같다고.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너무 객관적으로 보인다. 저 사람의 단점과 장점 여러 가지 평가에 점수를 딱 내리고서 이렇게 된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절대 객관적일 수 없어요. 사랑하면 컴패션이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합니까? 자기의 열등감과 자기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막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컴패션이 되면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긍휼이 없고요. 사랑이 없어서 너무 지나치게 객관적이에요. 지난 7월 그 한 신문사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호주 시드니 대학의 한 연구팀에서 임산부가 임신 중에 이 알코올, 술을 마시면은 그게 이제 태아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임산부가 임신 중에 술을 마실 때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뭐 이런 게 있대요.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이런 태아가 그 아이가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3배로 높아진대요. 술을 마시면. 그럼 이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가 뭐냐면요. 임신 중에 여성이 과음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난 아기가 운동신경 그 전반 공 같은 거 다루는 능력 그 여러 가지 운동신경 전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대요. 운동신경 저하증. 그래서 운동신경이 저하가 되면요,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 비해서 운동신경이 저하되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자꾸 이런 운동신경부터 퇴보되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을 잃어서 지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결국 걔 인생까지 영향을 미친대요, 이게.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여인이 이런 어떤 술을 마시는 거 이거는요 아이에게 굉장히 아이의 인생에 굉장히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대학 연구팀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면 임신 중에는 술을 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여성이 자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술을 먹는 거야 어때? 술을 먹어도 됩니다. 특히나 그것을 좋아하는 여성은 끊기 쉽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나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그 좋지 않은 것을 끊어낸다고요. 그것뿐입니까? 커피조차도 잘 안 마셔요. 그것뿐입니까? 감기에 걸렸는데요. 감기 약을 못 먹는 거 아시죠? 임산부는? 병원에서 임신했습니까? 물어보고요. 임신했으면 감기약 제조를 해주지 않아요. 주사도 못 맞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병원을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병에 걸려서 대부분의 병원 처방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해요. 너무나 어떤 임산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함 때문에 이 약 하나를 먹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하나를 먹으면 내가 좀 많이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태아 생각해갖고 그걸 먹지 않고 10달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일단 자기부터 찾아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그런 겁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는 거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아이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떨어뜨려서 객관적으로 보고 나는 나니까 내 거 챙기고 너는 너니까 네 거 알아서 챙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체화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먹으면 나 때문에 얘가 피해를 본다면 나 이거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마땅히 누릴 수 있어. 이 쾌락 누릴 수 있어. 내가 이거 자유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만약에 얘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내가 이거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일체화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일체화가 가능한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요 그 독산동을 이렇게 쏴돌아다닐 때도 얼마나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야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행동한다면 누군가가 날 보고 시험에 들면 어떡할까 하면서요 제가요 하면서도 안 하는 척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몰래 하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지만 절대로 내가 안 올리는 것도 있고 말하고 싶지만 안 말하는 것도 있고 정말로 참아내면서 정말 절제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요 막 반바지 입고 막 편한 차림으로 이렇게 막 쏘다니고 싶지만 혹시나 이런 것도 누군가에게 걸릴 수 있다면 하면서 좀 얌전한 거 입으려고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너무 놀러 싸돌아다니면 혹시 야 목사는 저렇게 여유롭고 몰로 싸돌아다니고
야, 이렇게 시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막 절제도 하고요. 야, 목사가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고 다니면 야, 저거 목사님들은 적게 먹고 나는 그런 거 못 먹는데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저는요, 그것도 절제예요. 그리고 먹었다고 자랑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진짜 먹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일체화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다면 컴패션이 가능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남아메리카의 그 브라질이라는 큰 나라 위에 자그만 나라로 수리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리남이라는 작은 나라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수리남 나라에서 떨어진 그 작은 섬에 그 플랜테이션 그 옛날이니까 플랜테이션 이 농장을 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대한 섬 전체를 덮은 플랜테이션에서 그 소작 그 주인이 그 노예들을 부려갖고 그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노예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오직 노예들끼리만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었대요. 노예가 아닌 사람과 노예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그 노예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저 섬에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생각해낸 묘안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노예가 되겠다. 자기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서 플랜테이션 농장에 들어가요. 많은 선교사가. 그리고 그들과 같이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네가 노예고 나는 노예가 아니야. 그러나 너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노예가 되어야 된다면 그래, 내가 노예가 되지 뭐. 내가 노예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이런 정신이 꼭 누구와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의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 성육신이라고 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은 이 정신으로 나는 노예가 아니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노예라면 내가 노예가 되리라. 내 자유를 내어 던지리라. 여러분, 이런 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혼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하면 나타날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진작 부흥이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근데 우리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조금 투자하고 많이 거두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조금 희생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헛된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희생과 포기와 헌신 없이는 절대로 한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진 않아요. 세워지는 듯 하지만 이상하게 안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봉사하시는 임원, 그리고 리더분들, 그리고 우리 찬양단, 그리고 우리 방송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요, 청소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뭔가를 하면요, 열매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 열매가 맺어질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헌신하면요, 하면서도 참 버겁고 자꾸 본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본질을 아시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분주한 교회이지만 영적인 열매가 이상하게 안 맺히는 교회. 왜 그런 거냐면요, 십자가 없이 일만 하는 교회예요. 본전 찾기 다 일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서 사실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담긴 꿈은 비전이라고 부르지만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꿈은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비전을 찾고자 하는데 비전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비전을 찾고자 하는데 아무리 비전을 찾으려고 해도 비전이 안 찾아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성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성공밖에 보이지 않는 이기성이 절대로 비전을 찾을 수 없게 만들고 눈을 감게 만들어요.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비전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좀 거룩한 뭔가 꿈을 꾸고 싶지만 안 꿔져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오직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비전입니까? 비전이라고 한다 해도요, 말만 번지르는 야망일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비전을 구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비전 달라고, 내 인생을 걸 만한 비전 달라고 구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제발 나의 이기성을 벗고 야망을 벗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좀 달라고, 내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 좀 달라고, 이기적인 속 좁은 마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사랑 부어지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세상에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을 찾게 되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끌어오는 열정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될 때, 사랑을 찾아야 될 때 뭐 하는 거냐면요,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결과와 성과를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스럽게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없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가득 넘치고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관통해서 흘러 넘쳐서 철철 흘러 넘칠 때,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불끈불끈 솟아오를 거예요.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일하면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신 분, 아마 지금 사랑이 없어지실 거예요. 교사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별로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고 계실 거예요. 말 잘 들을 때는 좀 괜찮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말 안 들을 때는 매우 미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스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 사랑에 겨워서 눈물이 나고 가슴 벅차고 그냥 세상을 품어낼 것 같은 그런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 움직이면요,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그 음성이 여러분을 만질 때까지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요, 이 추석 명절 날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좀 그렇게 미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던 그 친척들, 그 친구들 사랑스럽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조금 더 헌신하는 그것들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시면서 이제 됐다, 주님의 가슴이 내 사랑 가운데 넘친다 싶을 때 그 사랑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배려하지 않았던 이유,